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턱걸이 챔피언이 있는데요. 동우군이라고 소개되고 있네요. 전국의 모든 턱걸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데 논스 투그로 풀업을 56개 하고요. 영국 해병대식 턱걸이가 있는데 이 턱걸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그걸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멈춰요. 그리고 위에 가서도 멈춥니다. 그렇게 해서 30개 이상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호군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그는 암투병자로서 지금 20번 넘게 암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마비되고 뼈에 변형이 오고 어깨가 내려앉고 신체의 영구적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암이 나를 정복하지 못한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정신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채널명이 파워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힘만 막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할 수 있다. 이 파워가 프랑스 옛 언어로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 한답니다. 제가 중앙병원에 갔는데 그 중앙병원에 그 8층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한우들이 앉아서 쉬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거기 철조망이 쳐졌더라고요. 내가 이거 왜 철조망이 쳐졌죠? 그랬더니 거기 암 환자들이 와서 쉬다가 그 철조망을, 옛날에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그 뛰어넘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이후로 철조망을 세웠다는 겁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이 어두워지고 그 마침은 파멸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늘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삶에 늘 악한 것으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악한 것의 주가 바로 마귀인 겁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 그 열매가 아주 부끄러운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최근에 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이재정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폈는데 뻔뻔하게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은 참 국회의원으로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최종 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하니까 불륜남이라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지금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참 부끄럽죠. 그런 인간 쓰레기를 뽑아주는 인간들도 더 부끄러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마귀와 죄와 세상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고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는 늘 어떤 명령을 받는가 하면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때 그 끝이 영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끝이 없다 하는 겁니다. J.K. 롤링 작가인 J.K. 롤링은 싱글맘인데요. 그가 빈곤 속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필한 책을 가지고 여러 출판사를 전전하면서 그 책을 이제 출판해 줄 것을 원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그 책을 거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가 쓴 그 해리포터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이를 때
그녀의 심령 속에는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감사가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판사에서 거절당해서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신인 작가 그 소설 누가 선뜻 내주려 합니까? 지난주죠. 한강 작가의 소설 4권이 지금 국내 모든 서점에서 완판됐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그런데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잖아요. 책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그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명 작가 누가 알아주긴 합니까? 그런데 수년 동안 그가 그 원고를 들고 다니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럴 때마다 당할 때마다 그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삶의 경로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제하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한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 감사하면 천국 됩니다. 불평하면 지옥 됩니다. 예. 너무 간단하죠? 감사하면 천국 되고 불평하면 지옥 됩니다. 왜?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자신의 역경을 극복하는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꾼다는 거예요. 감사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일터가 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제공해 준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내어주게 하고 내 내면에서와 내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대학 총장인 제갈 정용이라고 하는 분이 한 강연에서 청중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사는 과연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감사하면 건강 증진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그가 답하기를 감사를 실천하면 분명하게 건강 효과가 생긴다 하는 주제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긍정적인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된다. 두 번째, 면역력이 증가된다. 세 번째,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네 번째, 혈압이 내려간다. 다섯 번째, 매우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된다. 제가 총장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혈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실천한 이후 최고에서 최저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자기 체험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암세포가 사라지고 신장도 좋아지고 당뇨도 서서히 회복되는 그걸 느꼈다 하는 거예요. 감사는 약 그 이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약 그 이상의 효과를 우리 몸에 일으켜 준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병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이 강건하면 감사로 강건하게 되면 능히 그 질병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 선한 말, 유쾌한 말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고 사랑이 담긴 언어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치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 지속되게 보존되고 치유하는 능력도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뼈,
그리고 영적, 육적인 모든 면에서 원기를 북돋아 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자녀들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적 언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언어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게임하면서 막 상대방을 욕해보세요. 야, 그거 참 웃기잖아요. 상대방이 듣지도 않는데 그 욕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심령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응?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예, 그러니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찌질이 게임도 못하는 친구를 내 친구로 둬서 이렇게 이 판에 지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응?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시lum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감사할 것을 명령받고 있으니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감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대적자들, 그들이 왕입니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그 지역에 최고 권력을 지닌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주십니다. 뭐 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17절, 20절까지 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우리가 97년도인가요? 그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참 경기가 어려운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IMF가 왔습니다. 그때 한 회사 이제 부장, 그때 막 자기가 회사에서 막 정리해고가 일어납니다. 자기도 이제 인사과에서 이제 그 조기 퇴직하면 2억 돈을 주니까 2억 받고 빨리 조기 퇴직하라.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일해왔던 거 하고 2억 받으니까 그것도 뭐 돈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조기 퇴직하려고 퇴직서를 냈더니 회사에서 이 사람아, 자네는 퇴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붙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이제 그 임원이 와서 자기를 갈굽니다. 참, 회사가 당신 살려줬으면 말이지, 당신은 회사를 위해서 생명 걸고 일해야지.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면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그 다음에 거래처 사람 만나면 그 사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술자리, 담배자리 그리고 어울리면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야 이게 오다가 내려지고 그러는 거지.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막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되겠나. 그래서 이분이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 지켜왔는데, 이게 술, 담배 문제가 또 걸리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1월 정규 인사 발령에 그 사람 해고된 통지가 딱 붙은 겁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사람 내가 자르면 자를 수 있겠어요? 부장이? 자기보다 직급이 여러 단계나 높은데? 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크고 위대한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여기 왕이라는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자로서 왕에게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크고 위대한 것들을 다 없이하십니다. 그 자리를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에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특별히 어떤 자예요? 여러분,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자리를 자리매김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가 하늘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나이 80이 돼서 나이 80대 늙으니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크고 위대한 왕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모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31개국, 크고 위대하고 영들이 많습니다. 왕들이 다 영들이에요. 그들이 다 축풍 낙엽처럼 다 쓰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편 기자가 보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보면 히스기야는요 아주 정직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때까지 모세가 그 나무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 끝에다가 노뱀을 만들었잖아요. 이 노뱀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조상 모세님이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부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노뱀, 이 나무떼기에 달린 그 노뱀을 때려 부셔가지고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한 자로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명령한 계명들을 다 지켜 준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스루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는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아람어를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아람어로 막 떠들어대요. 이게 뭐예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쓴 그 편지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18만 5천 명이 그냥 전염병으로 시체가 되게 하십니다. 자, 자기 군대가 다 죽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할 때 두 아들이 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참 두렵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나이가 많아요. 나이 많은 여호수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 군대라 하기도 부족합니다. 다 목동들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야, 이 가나안 땅에 31개국 위대한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쳐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백성들 앞에 결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가나안 땅 일경을 다 쳐서 파고 그 왕들을 다 굴복시키고 다 죽이시고, 그리고는 전쟁하는데 그 왕들이 등을 보입니다. 등을 보이는 게 뭐예요? 패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배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손바닥에 새기시니 그 이름을 날마다 여러분 손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와 거기 충만한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소유하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명제가 붙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몇 번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보니까 한 20번 정도가 나와요. 얼마나 비옥하고 농사 짓기가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가 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젖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젖소나 그 다음에 염소나 양이나 젖을 내잖아요. 젖을 내려면 거기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목초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소와 양을 사육할 수 있는 풍부한 목초지. 그 다음에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양봉업자가 그 벌을 이제 야생에 풀어놔서 그 양봉업자가 꿀을 이렇게 채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꽃과 화초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31개국이 있는데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하시고, 자기 손으로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자기 손으로 짓지 않은 농산물을 거두게 하시고, 자기가 심지 않은 과원에서 과실을 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와 온 우주와 천국을 당신의 자신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감사하는 심령에게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주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시편 37편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시편 37편 27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명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형들이 묵던 곡식단이 있고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들이 그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주시고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여러분 해와 달과 별, 해와 달은 뭐예요? 부모님. 그리고 별들이 이제 자기에게 절합니다. 미래적 현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저 어떤 관념적인 우리의 어떤 관념적인 우리 명상적인 그런 곳에서 존재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벳세다 들녘에 왔습니다. 너무 말씀이 참 귀하고 너무 말씀이 아름다워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 기간이 3일이 지났습니다. 금식하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CCC에서 이제 겨울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금식 수련회 하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걱정을 안 해도 돼. 예? 그냥 아침에 씻고 그리고 그냥 물 한 컵 마시고 예배실 가서 경건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멘 소리가 커지는데 나중에는 아멘 소리도 점점 작아집니다. 네, 옛날에 금식 수련회 할 때는 4박 5일을 했어. 그게 4박 5일 동안 하니까 5일째 되느냐 울거다. 특히 자매들을 좋아합니다. 날씬해져서. 요즘은 며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3일 동안 쫄쫄쫄 굶으니까 일어서기도 쉽지 않아. 에너지가 다 고갈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광야에서 실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12강주지나 남게 하십니다. 몸의 질병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야고보서 기자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병을 고치세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실제적으로 고쳐주십니다.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하갈의 눈을 밝게 뜨게 하고 그리고 물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오셔서 그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났을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 자기는 은근히 조카 롯을 의지해서 조카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너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너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 한 평도 안 줬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가나안 위경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땅은 어디 있으면 나의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여야 준다. 구하여야. 여러분,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다. 그 구하여서 얻었죠. 그러면 또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장가 못 간 사람은 하나님 장가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시집 못 간 처녀들은 시집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백마탄 왕자를 제게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 집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 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따님은 학교, 교회, 집 이것밖에 몰라요.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그런데 강남에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야, 그 교회 자매 마땅한 자매 없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자매가 없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노예에 가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은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밖에 모른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우리 딸도 그렇다고. 그래서 서로 그럼 한번 이렇게 이게 만났으니까 이렇게 여러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서 이게 우리 딸이라고 했더니 장로님 그래요? 우리 아들도 한번 만나보게 할까요? 여러분 평생 목회자로 사는데 뭐가 있겠어요? 목회자는 아무것도 없어. 살고 있는 집도 교회에서 내준 사택이야. 그래서 사택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장로님 눈에 쏙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사진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보여줄게. 아들한테 보여줬더니 너무 이쁜데요? 여러분 만나자마자 3개월 만에 결혼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위가 이제 이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아빠 교회보다 우리 장인어른 교회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가족이 이제 이어오게 됐는데, 11조를 한 달에 100만원씩 한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이 막 찢어졌어. 그래서, 우리 사이가 오더니 헌금이야. 갑자기 100만원이 더 늘어났다. 이야, 참. 여러분, 참 희한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것을 주신다. 그리고 현실적인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비천하다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낮은 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단어적으로, 이 단어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면요, 애굽에서 밤낮으로 두 손의 진흙을 만지는 신분. 여러분, 자기가 지금 두 손으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람세스 그 궁전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흙을 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전신이 진흙이 묻어 있다. 그 뜻이에요. 이 낮은 신분이라고 하니 비천하다는 뜻이.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연탄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연탄 창고에서 일하기 때문에 전신이 새카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비천하다는 말은 자기 전신이 진흙으로 지금 묻어야 돼요. 자기 전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진흙이에요. 왜? 하루 종일 그 빨간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 계속 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그때, 또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가 있을 때 노예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부 땅에다 배를 깔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비천한 신분에 놓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사, 나의 인격, 나의 삶,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에 있는 자가 비천한 자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다. 이 종이었다는 말을 더 비약적인 말로 바꾼다면 애굽의 개였다는 거예요. 개. 이들이 노역하다가 죽으면 그냥 모래밭에 묻는 거예요. 무덤이 없어요.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마치고 집에 와서 유튜브를 보는데 참 북한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좀 죄를 져서 자기는 이제 정치적인 죄를 진 거예요. 그 정치적인 죄를 지면 1년 있다 거기서 나온대요. 딱 갔는데 거기 이제 탈북하다가 잡혀온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1100명이 그 교화소에 있는데 먹을 걸 주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굶어서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파리가 그 몸에다가 이제 쉬를 까서 거기서 구데기가 생깁니다. 그 시체를 내어갈 때 구데기가 막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응? 그러면 이렇게 생긴 여자들이 막 쫓아가서 그 구데기를 줍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구워 먹으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야, 그 얘기를 듣는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 진짜 한 사람을 죽여서 나라가 평화와야 되겠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이 현실을 눈 감고 있는 미국도 나쁜 놈들입니다. 대한민국도 나쁜 놈들이고 세계의 유엔 놈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윤석열이도 나쁜 놈이고 문재인이도 역대 대통령도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현실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 한 사람을 죽여서 그 북한을 평화롭게 해야지. 문으로 개방시켜야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응? 아니, 그 좋은 스텔스기, 응? 35, 응? 갖다가 때려가지고 없애버려야죠. 그런 용기 배짱 없는 게 무슨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까? 차, 아니, 특공대, 그렇게, 응? 한 사람, 특공대원 한 사람 만드는데 100억씩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합니까? 참, 그걸 보니까 막 슬프더라고. 여러분, 그 주워 먹을 수 있겠어요? 응? 아니, 중국에서는 먹는다 해. 예? 중국 사람들은 먹는다 해. 그, 시장에 가면 진짜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발려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하얀 게, 깜짝짝 하얀 게 굉장히 많아. 이게 뭐냐? 구데기라 이거야. 근데 이거 왜, 이거 나왔습니까? 아, 이거 안 먹어보셨냐고. 안 먹어봤더니, 아, 이거 맛있습니다. 야, 아니, 중국 놈들은 별거 다 먹어요. 응? 정말이에요.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김정은이가 심장병으로 돼지게 아프셨어. 뇌에 암이 생겨서 돼지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야, 그 구데기를 수십 명 여자들이 그 시체에서 그 리아카를 끌고 가는데, 그 밖으로 나가는데 그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 구데기에 떨어진 거 쫓아가면서 계속 잘 죽는 거예요. 한 수십 명이 달겨들었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 막사에 들어와서 이런 이제 쟁반에다 올려놓고 불을 떼서 구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천이에요. 소, 돼지만도 못해.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던 자.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던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쇼킹할 만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 말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전신이 진흙이 묻어 있어. 가장 비천한 자예요.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 그런데 그 비천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쟤는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얘는 내 장자야. 얘는 내 장녀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비천한 자를 구해주시고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은혜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형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한 형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차지할 우리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 위대하죠. 장관이 위대하죠. 한 나라의 당대표가 된 것도 존귀하고 위대하죠. 그러나 그건 템포터리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윤석열도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또 교도소 갈지 모릅니다. 왜? 민주당 그런 당이니까. 응? 아주 못돼 처먹은 당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존귀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38년 병석에 누웠던 자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존귀한 자가 됩니다. 거라사 귀신 들려서 여러분 그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살던 그 미치갱이가 예수님 만나니까 존귀한 인물이 되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인생의 허무에 찌들렸던 세무서장님이, 삭개오님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행복을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내놓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12년 동안 혈육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순간에 그 혈류가 끊어지고 건강을 되찾게 돼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가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참된 인생에 뜻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밝은 대낮에 물길로 왔다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니 이 여자가 영원히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되는 길이 뭐냐?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김알란 박사이죠. 김알란 박사. 여러분, 김알란 박사는 이화여대 총장 지낸 분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름이 환란이 아니었어요. 세례받다가 이름을 엄마가 개떡같이 쓴 거야. 이름을 잘 써야 되는데, 근데 엄마도 사실은 한글을 잘 몰랐던 거야. 그래서 대충 썼는데 환란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순양교회 김용호 담임 목사는 김알란에게 세례를 베푸느라 하니까 얘가 그런 거, 엄마 내가 이름이 김알란이 아닌데 잠자고 있어. 너네 오늘부터 김알란이야. 김알란이 된 거야. 네? 여러분, 목사님이 새로 이름 개명해 주니까 그 이름 개명해 준 거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날 한나라에 이화여대면 말이죠, 서울대학 버금 가는 대학에서 지금은 좀 격이 떨어질지 몰라도 여러분, 비천한 자가 존귀하게 돼.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레위기 16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려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사야서 5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먹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삼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